샬롬. 지난밤에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요즘은 열대야 때문에 잠도 잘 못 주무실 것 같은데 이럴 수 있도록 건강관리 우리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폭염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더위 먹지 않도록 여러분 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더운 곳은 피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3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로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서로 나누어 봅니다. 13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은 이제 두로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당시 해상무역을 통해서 여러분 치부한 두로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두로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화를 당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고대 세계의 상업 중심지로서 유대 월왕시대에는 시온과 같이 팔레스타인 해변 북쪽의 베니게 지방의 중요 성읍으로 시돈이 남쪽으로 20마일쯤 자리 잡은 그런 아주 부유한 곳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두로에 대해서 종종 하나님이 사단을 상징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은 1절에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산적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2절에 바다에 왕래한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원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두로의 영광과 부와 위세에 대한 상징으로 언급된 다시스의 배들이 슬픈 부르짖음을 통해서 두로에 임할 심판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멸망으로 인하여 이익이 끊어지게 된 주변국들을 향해 잠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물질이 있을 때는 웃지만 그것이 없어질 때는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수록 더욱 주의해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된다면 두로처럼 더욱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4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두로가 전에는 많은 식민지를 두었지만 이제는 식민지를 갖게 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마치 자녀를 생산하여 양육할 수 없는 과부격이 여러분 되고 마는 겁니다. 저들은 무역대상국이 없어지게 되고 조공을 바칠 속국이 없어지며 완전히 팔과 다리가 끊겨질 지경이 되는 거지요. 두로라는 이름의 뜻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두로, 바위. 두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강대하고 견고한 성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니 강대국도 별 수 없이 여러분 망하고 마는 겁니다. 8절에 보게 되면은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로가 모든 식민지들을 만들고 왕들을 세워서 면류관 즉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다시 누가 이 일을 정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곧 저렇게 세계적으로 강한 두로를 멸망시키려 한 작정한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함축시켜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로의 자랑은 욕이 되고 그 존귀한 자가 멸시가 될 것입니다. 두로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교만과 우상숭배와 사치와 음란한 죄 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면 사치보다는 검소한 생활로, 교만보다는 겸손한 자세로, 음란한 생활보다는 정결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고 또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다시금 15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두로가 심판을 받았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의 손에 의해 멸망당한 두로는 그 후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 이전과 같이 지중해 해상 무역을 통해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묘사된 두로의 회복은 그리 긍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회복된 도로가 마치 열방을 호리는 기생처럼 세상 열방과 짝하여 음란하게 행할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즉 회복된 도로가 마치 열방을 호리는 기생처럼 세상 열방과 짝하여 여러분 음란하게 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도로는 무역을 통해 얻은 상품과 이익 중의 일부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이유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두로 사람들은 또 두로 왕은 잘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깨달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만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여러분 안일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점점 세상을 즐거워하며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폭망을 하고 맙니다. 완전히 거덜나고 맙니다. 그때서야 깨닫고 다시금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그런데 그 세상에 맛들였던 즐거움, 희락 쉽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에게 울며 불며 기도하고 다시 회복을 합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 얼마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는 다시 세상을 향해서 짝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던 자들이 어느 날부터 교만해지고 사치하고 세상과 짝하며 음란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호되게 징계를 받아서 거름더미에 앉았다가 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무거운 징계가 떠올라서 공적인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도 사용하고 하지만 세상과 짝하던 그 습관은 온전히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요즘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유행을 합니다만 아주 교회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후렴해 보게 되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역사는 주님의 장중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더욱 감사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